네, 친구들 안녕. 네, 점점 이렇게 인사법도 좀 다양해지고 나름 이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네, 오늘 그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게 될 거예요. 네, 먼저 본문을 읽고 잠깐 구조적인 설명과 오늘 내용을 나누고 또 기도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따라오세요.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 리뷰를 잠깐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인사말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쭉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 1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행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행하고 있는 그 성경적인 오류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나, 이런 이유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이 나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열매가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들 등등이라고 설명을 같이 나눠서 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좀 길게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주제가 조금씩 이제 그 플로우를 타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주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그 악독한 모습들,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1장에서는 약간 제3자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아봤는데, 오늘 2장 1절부터는 그 제3자에서 3자 입장에서 본 이야기를 약간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옮겨와서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어떤 그 모습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등장해요. 그래서 2장부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의 내면에는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을 걸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제 3장을 우리가 넘어가면서 점점 그런 주제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가 사람 중심 해석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해답은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한 2, 3주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주제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잠깐 1장 마지막 절로 넘어가서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우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꽉꽉 채워놓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지만 결국에는 이 판단을 하는 우리 안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똑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 너가 예를 들어 동성애를 너가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저치니까 정죄가 맞겠죠. 그리고 뭐 화가 많은 사람, 뭐 이런저런 잘못을 한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뭐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온갖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도 불의하고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고, 또 요즘에 또 핫이슈 뭐가 있죠? 우리 박원순, 이제 고 박원순 시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분도 이제 깨끗하지 못한 의혹을 남기고 자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을 또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뭐 이제 뭐 그런 그 잠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서울시 5일장으로 치르는 게 맞냐 아니냐, 아무튼 이런 그 판단들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그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더 흉측하고 더 어두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냐? 너희가 좀 알아라.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판단하는 자, 판단하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에는 그 오류가 있다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또 하나 있다면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인가요? 이제 8장 넘어가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간음을 한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나 보려고 예수님 여기에 간음을 행하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고 남편 이외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음행하다가 붙잡혀온 여자가 지금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율법대로라면 우리가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내용을, 이거는 심지어 기독교가 아닌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그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내가 사실은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여자를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게 율법상으로는 맞지만 내가 지난 날 지은 죄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남 앞에 드러내지 않은 그 어둠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을 딱 찌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그냥 하나 둘 자리를 뜨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남지 않은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그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제 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없지 않냐? 그러므로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장면을 이제 기억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것과 같은 이치이고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쉽게 참 정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판단하고도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이 1절, 2절, 3절에 연거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렇다면 너가 지금 직분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뭐 찬양 인도자이건 무슨 뭐 학생이건 관계없이 만약에 너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오늘 한번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한번 나아갈 수 있다면 한번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실은 그것을 잣대로 많은 사람을 판단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을 신앙적인 잣대로 판단한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드러나는 직분인 저 같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직분 받은 분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율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준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평가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평가받는 자리, 판단받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번엔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게 전부예요. 그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그 자리에 이번 주 한 주 묵상하면서는 여러분 자신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지, 그리고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 나를 평가했을 때 나는 어떤 변호를 할 수 있겠는지, 약간 법적인 용어죠. 약간 이번 주에는 이제 앞으로 한 2, 3주는 약간 그런 법적인 어떤 용어들을 여러분이 잠깐 머리에 새기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법정에 서 있다. 그것이 고발자의 입장이건 뭐 이제 피고의 입장이건 이제 시시때때로 달라지겠지만 이번만큼은 이 피고의 자리에 나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묵상해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인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텐데, 자 여러분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고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면서 나는 어느 쪽의 판결문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쌤들, 이번 한 주 이 로마서 2장 이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이야기가 끝이라면 사실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누구 한 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옳은 삶을 살았고 정의로운 사람이군요 라는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사실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고 뭐 동성애는 나빠, 뭐는 나빠, 무엇은 잘못했어. 물론 그것이 용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건 나쁜 거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했던 바로 그 비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변호할 말, 어떤 익스큐즈의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네, 과연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그런 느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도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과 그런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아무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볼 거기 때문에 오늘은 요쯤에서 한번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남으셔서 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 나누면 좋겠어요. 네, 살아남으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했던 그 자리에 바로 내가 들어간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 십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면 꼭 가져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임재 앞에서 정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지 하나님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길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의 고민과 이런 갈등의 고민, 이런 생각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